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깊은 밤을 홀로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이미 다시 태어나셨을까? 그 질문은 가슴 위에 놓인 돌덩이처럼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49일이 지나면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환생은 날짜로 정해진 일이 아니라 업, 집착, 마음의 방향,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 바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떠나보낸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붉었고 말은 떨렸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서 헤매고 계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슬픔은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음, 중간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음은 이승도 아니고 다음 생도 아닌 그 사이의 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깊은 꿈을 꾸는 것처럼 분명 존재하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 몸은 없지만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서성입니다. 익숙한 집을 찾기도 하고 살아있던 사람 곁을 맴돌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장례식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환생은 끌려가는 것이다. 다음 생을 선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환생은 선택이라기보다 끌림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자신과 가장 닮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힘의 정체가 바로 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했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쌓여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 힘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벼운 마음은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마음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환생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는 죽는 순간 곧바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중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준비된 영혼에게는 하루도 길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49일도 짧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시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막힘이 없으면 빠르게 흐르고 돌이 많으면 멈추고 고입니다. 그 돌이 무엇일까요? 후회, 집착, 미련, 분노, 이것들이 영혼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죽음 이후의 길은 죽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당신이 반복하는 감정, 당신이 집착하는 대상,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다음 생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눈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막고 있던 것은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생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살아온 삶의 흔적, 업. 두 번째, 남겨진 사람들의 집착. 세 번째, 마지막 순간의 마음. 왜 어떤 영혼은 빠르게 태어나고 어떤 영혼은 오래 머무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업이 환생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넓은 강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가 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나뭇잎은 순식간에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하면 그 잎은 물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도 이와 같다. 죽음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빨리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지는 바로 이 바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때 잠깐 화낸 것뿐이야.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은 것은 반드시 남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 당신이 품었던 마음 하나, 당신이 선택했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무게가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남을 도우며 살았고, 거짓 없이 살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쫓았고, 타인을 이용했고, 분노와 불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같은 길을 갈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빠르게 통과하고 자신과 맞는 인연을 만나 자연스럽게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후회와 집착이 가득하며 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안개 속을 헤매듯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업은 단순히 점수가 아닙니다. 벌점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업은 흐름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영혼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선한 마음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밝은 곳으로 끌려가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빠르게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두운 마음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두운 감정에 묶이고 두려움 속에서 머물며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생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그동안 쌓아온 업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떠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도 결국 업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어떤 영혼은 오랫동안 떠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 후회, 집착,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붙잡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짐을 가득 들고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 짐이 가벼우면 금방 올라갑니다. 하지만 짐이 무거우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습니다. 업은 바로 그 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뒤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정리하라.
죽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도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바람이 방향을 바꾼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이것들이 쌓이면 영혼의 무게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는 지금의 결과일 뿐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이 곧 당신의 다음 생입니다. 젊은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만든 것이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왜 남은 사람의 눈물이 떠난 이의 발목을 잡는지, 왜 슬픔이 오히려 환생을 늦추는지 그 깊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영혼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떠난 사람, 혹은 언젠가 떠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용히 아파오는 그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때로는 길을 막는다. 젊은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걱정돼서,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외로움, 상실감, 나의 고통, 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은 남겨진 자의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너무 강하게 붙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죽음은 그 끈을 끊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이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야 할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왜 나를 두고 갔어?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한 에너지, 끈,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며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슬픔은 사랑이 아니라 촉쇄다. 우리는 슬픔이 깊을수록 사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놓아주는 사랑, 보내주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집착, 놓지 못함입니다. 남겨진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 그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떠난 이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끌려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떠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이보다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밝히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집착으로 키우지 말고 공덕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내가 쌓은 선한 기운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눈물보다 강한 도움이 됩니다. 젊은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군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어머니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의 눈물은 멈췄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도로, 집착이 축복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를 위한다면 길을 열어주어라. 그 길은 눈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착오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요한 마음, 따뜻한 기도, 선한 행위로 열립니다. 젊은 스님은 그날 이후로 울음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수록 어머니의 길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다. 죽는 순간 단 한 생각이 왜 운명을 바꾸는지 마지막 마음 일념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가? 긴 여정을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한 사람으로도 살아봤고, 사랑받는 사람으로도 살아봤고, 버림받는 사람으로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숨이 멎고 몸이 식어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안개가 낀 길,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합니다. 이 길을 이미 수없이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왔구나. 그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구지? 그 앞에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이상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그를 보며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수없이 이 길을 걸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나는 계속 돌아오는 겁니까? 그 존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그 존재는 그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터져 나옵니다. 놓지 못했던 사람, 끝내 이루지 못한 욕망, 억울했던 기억, 미워했던 얼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말합니다. 이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존재는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묻어둔 것이다. 그는 절망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건 벌입니까? 그 존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요? 그 존재는 말합니다. 너는 매번 놓지 않기로 선택했다. 더 갖고 싶어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 존재는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허공에 하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놓으려고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말합니다. 저것이 집착이다. 그리고 저 손이 바로 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 존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너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합니까? 그 존재는 말합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착각, 하나는 두려움.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이것을 잃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붙잡는다. 하지만 사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 존재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그는 떨립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삶, 익숙한 고통.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놓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집니다. 보이지 않던 끈, 보이지 않던 무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너는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존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끌리지 않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에 묶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다음 생을 만들고, 우리의 반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 하나만 지금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윤회는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집착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인연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공덕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 위에 고요한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